어떤 그 사람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힘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왜 벌렸겠습니까?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와 같이 일을 벌리게 되었는데, 그나마 계속하면 좋은데 뭐 별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만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여기에는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일을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력과 인내력과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제가 주보에 목양의 샘에치 기록했는데, 저는 거기에 판단력과 인내력과 또 기억력, 거기에다가 분별력을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어제 우리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남자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어느 집사님이 몽클레어 좋은 잠바를 입고 오셨어요. 집사님 저 잠바 좋은 건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짝퉁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죄송합니다, 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 짝퉁들을 많이 입고 다닌다. 그래서 뭐 캐나디안 구스니 뭐 그런 짝퉁 얘기를 그렇게 좀 잠깐 나눴었는데, 여러분 짝퉁하고 이제 진품하고 명품하고 구분하는 것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다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짝퉁하고 정품하고 명품인지 구별하는 것은 이 노처녀나 젊은 부인이 들고 다니면 명품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둘셋 둔 중년 부인이 들고 다니면 짝퉁이 거의 확실하답니다. 둘째, 비가 올 때 머리 위에 올리면 100% 짝퉁이랍니다. 비가 올 때 가슴에 안고 다니면 틀림없는 명품이래요. 커피숍에 갔을 때 이 가방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으면 명품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근데 바닥에 내려놓으면 거의 짝퉁이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대예배 때 들고 나오는 것은 거의 명품일 확률이 높대요. 근데 새벽 예배 때 들고 나오면 거의 짝퉁이랍니다. 뭐 그런 짝퉁과 명품을 구별하는 그런 유머가 있는데, 이런 구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가식적인지 아니면은 정말 헌신적인지, 이런 그 구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1절에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데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이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왕들은 가나안의 7 왕들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그러죠. 가나안의 대표되는 7 왕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서로들 7족속들이 서로 자기네들 영토 때문에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거예요. 7 족속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서로 7 나라가 합세를 해가지고 공공의 적인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때에 2절 말씀 보면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과 여리고성에게 행한 일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랄만한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도의 신앙의 빌드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길을 열고 말씀이 앞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빌드업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되면은, 그리고 성결과 순종에 우리가 힘쓰게 되면 그 싸움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승리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전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승리해야만 하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묻고 기도로 길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앞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빌드업이에요. 똑같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또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다가 점령했고 그러던 가운데 똑같이 적용되어진 여러분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말씀이 앞서게 하고 기도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것, 이 공식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첫째라고 그랬죠. 기도로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실패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게 되면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앞서가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기브온 족속에 대한 말씀인데, 기브온 족속이 그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진 것,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진 것,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제 그 히위 족속 가운데 있는 기브온 민족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화친하려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에 가나안 7족속들은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이 기브온 민족이 알았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돼야지, 이스라엘하고 한미 동맹 조약을 맺든지 이스라엘하고 그런 동맹 조약을 맺어야지만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꾀를 냈냐 하면은 5절 말씀 보니까 발에는 낡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신발 다 떨어진 것, 옷 다 헤어진 것, 그리고 가지고 온 떡이나 양식은 다 곰팡이가 피어서 먹지 못하게 되어진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냐, 우리는 가나안 7족속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먼 타국에서, 먼 지역에서 여기에 우리가 온 것이니까 우리하고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겠느냐.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반문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은데, 가나안 7족속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하고 약조할 수가 있어? 약속할 수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멀리서 가나안 7족속
그 가운데 있는 기브온 족속이 아니고 먼 곳에서 우리가 온 나그네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인데,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한 민족인데, 부족인데 자기네들은 그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계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여러분,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어요?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떤 때예요? 좀 어렵고 힘들고 좀 복잡하고 뭔가 좀 결정해야 될 큰 일들,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는 다 기도를 해요. 근데 뭐 딱 눈에 봐도 집에 가는데 뭐 어느 길로 갈까? 사고로 갈까? 아니면 그랜드 센츄리로 갈까? 뭐 그냥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압니다. 옷도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신발도 다 헤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먹는 것도 다 곰팡이 펴가지고 딱 보니까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 같이 보여집니다.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 묻느냐 묻지 아니하느냐,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인생의 여러분 해답에 대한 문제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근데 보면은 거의 묻지 않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왜 묻지 않습니까? 그건 뻔한 거니까. 내 스스로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이건 뭐 뻔한 거니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냥 정탐꾼 보내가지고 아이성 정도는 한 3,000명만 올려보내도 우리에게 큰 승산이, 아니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3,000명 올라가라. 올라갔다 어떻게 합니까? 크게 패하지. 크게 패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블레셋보다 다윗이 엄청난 더 위에 있는 그런 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근데 다윗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었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왜 묻지 않아요? 뻔한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뻔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 뻔한 일들이 우리가 당하는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뻔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꼬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뻔한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조약을 딱 체결해 버립니다. 그래, 우리와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네들은 가는 곳마다 이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약을 체결하자 그러니까 알았다, 우리가 조약을 체결해 주겠다. 그러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16절 보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람을 들으니라. 3일 후에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납니다. 7족속 중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조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했다가 이런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서 거기까지만 안다고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반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여호수아 9장에는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브온을, 저는 기브온 그러면은 잊지 못할 추억이 있어요. 제가 교회 뭐든지 다 봉사를 하고, 제가 그 사역자 되기 전에도 뭐든지 교회에서 시키는 거면 다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성가대 지휘는 제가 그거는 못해요. 그래서 뭐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86년도에 어느 교회에 학생부 이 반사를 그 교사를 맡았는데, 뭐 교사 뭐 하던 거 다 하지.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한국으로 가니까 저보고 지휘를 하래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때만큼 제가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는데도 목사님 하래요. 저는 하려면 합니다. 못하든 하든지.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 성가대 이름이 뭐냐 하면 기브온 성가대예요. 그래서 그때 기브온을 찾아보니까 기브온은 별로 성경에 좋은 말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 가운데 그 한 족속이에요.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인 죄밖에 없어요. 근데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그런 민족이었던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브온이 왜 여호수아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일상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니까, 아니면 내가 창피당할 것,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안 한 것 했다 그러고 한 것 안 했다 그러고, 그것이 거짓말이지요. 근데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좀 더 나아져야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말 기회를 보다가 이스라엘을 쳐서 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든가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겪었던 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러 왔을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생 라합은 창녀입니다. 창녀 라합이라고, 이방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들었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당신의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버텨오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걸 그냥 술집하고 기생이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은 얘기들이, 여러분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라합만 그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텐데 그것까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까지도
여리고성이 함락돼야지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기생 라합은 압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 대한 개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 2장에서 소개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는 알기를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그런 혈연 관계의 그런 족보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족보는요, 혈연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이라는 거 아세요?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어찌 감히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이방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역사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까지 미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신 사건이 그런 기생 라합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오늘 기브온의 이와 같은 사건은 이방인에 대한 그런 민족 공동체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기브온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브온 그 민족을 구원하시, 그 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었어요. 근데 그들만 들었습니까? 기브온 부족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칠족속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들은 말씀 가운데서도 오직 기브온 부족들만 그것이 믿음으로 여겨졌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오직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살 길은 우리가 이 우리가 오직 살 길은 이 가나안 이 칠족속을 멸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화친을 요청한 거예요. 거짓말로 해서 화친을, 왜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강한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10장 바로 다음 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기브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더라 그랬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은 다 용사예요. 훈련 잘 받은 그런 엄청난 군사들입니다. 싸워볼 만해요. 이스라엘은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을 믿고 그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냥 접수시켜주는 그런 민족들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용사니까 해볼 만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서부터 포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다 죽임을 당할 텐데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될 텐데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 당신들하고 이 화친하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거기서 속아서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9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열망입니다. 기드온은 아이성보다 크고 모두 용사들이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그렇게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 기브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내놓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 기브온이지, 그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내놓고 화친을 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습니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이 무너지게 될 때 그 무너지는 데서 같이 무너지기 싫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구원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에게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은 용사라고 그랬어요.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여러분, 종이에요. 종은 종이지만은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자로 받으시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싸우는 군사들이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붙드세요. 사무엘하 2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축복하시는데 사울 왕이 그 기브온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런 암약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을 제거시키면서 기브온을 구원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21장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여러분, 그 기브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민족으로 나타난 줄 아세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이 그 포로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깨끗하게 헤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7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머물렀습니다. 살만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본국으로, 성경에 보면은 느디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느디님이라고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고통을 받고 그런 충성된 민족으로 돼요. 이 말씀을 기브온을 생각하면서 기브온이 우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브온이 나다. 우리는 지금 멸망받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이나 우주적인 구원,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엊그제 우리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우리 이종식 집사님 댁에 우리 김 목사님 같이 신방을 했어요. 목사님, 이 암만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3개월 있다가 상태를 보고 수술할 수가 있는데, 닥터가 얘기하는데 3개월 후에 찍어보면은 있던 암이 싹 사라지는 경우를 닥터들이 종종 본다 그래요. 그 얘기를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3개월 후에 그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집사님,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너무 간절해요.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건강할 때 저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 허물어질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멸망받을 그 가나안 땅에 이 기브온 민족도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살아가면서 머지않아 우리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날 자신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염려 안 돼요. 기브온 민족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구원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기브온 민족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멸망에 대해서 그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저희가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종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이러면 끝이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여러분 오늘 기브온 이민족들은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구원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브온 민족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반드시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 죽는다는 것 압니다.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 after death,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모른다고 하시면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진짜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던 거예요. 그들의 생명까지도 정말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알고 그 자리에서 다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기브온 민족들이에요. 그거는요 우리에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 뭐 바른 통계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10%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10%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다 멸망해서 없어질, 허물어질 그 가나안에서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던 이 기브온 민족. 저는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 묻고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알아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거 시작한 거예요.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길 알아야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래야지 그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럴 것 아니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브온 민족은 그걸 믿었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걸 알았습니다. 생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브온 민족과 같이 기브온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진짜 구원을 우리가 구원의 열정으로 구원을 갈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기브온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맡긴 바 되어졌어요. 그날에 주님 앞에 이를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의 음성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